어느 날 이렇게 작은 놀이터에서 우리 이제 한 초등학생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들 둘이 막 다투는데 그 주위에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그 둘이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도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그 친구들은 그 이제 다투는 그 과정에서 그냥 구경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누가 이기든지 상관없어요. 누가 지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구경하다가 싸움 끝나면 집에 돌아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 상에 보면 이제 그런 싸움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도합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1명이 이제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뭐 치고받고 주먹을 다짐하는 주먹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누가 진짜 너희가 믿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여기서 한번 결판을 내보자라는 이런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갈멜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뭐 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저 바알을 이기는 것을 한번 보자라고 해서 모여든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싸움 구경 났으니까 가서 구경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왔어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라고 해요? 싸움 구경하고 불구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것도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850대 1이라는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볼만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지금 너희가 선택해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그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이 있어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 말이 뭐예요? 백성들이 왜 말을 안 할까요? 다 구경꾼들이에요. 누가 이겨도 상관이 없어요. 바알이 이기든지 하나님이 이기든지 이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재밌는 구경하다가 돌아가면 그걸로 만족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아라. 바알이 하나님인지 진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지 너희가 선택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누가 참 신인지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 붙들고 살았을까요?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세상을 기웃거리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머뭇거리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이익을 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선뜻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했고 또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었음을 솔직하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붙들고 살아갈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해줄게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당부예요. 그러니 내가 해줄 테니 너는 뭐 해라? 나를
의지해라. 다시 말하면 나만 의지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것이냐?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갈멜산이라는 곳이 나타납니다. 갈멜산이라는 게 나오는데, 갈멜산은요 바알에게 제사 드리던 제단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네. 우리나라의 그 이제 유명한 산들 보면 이렇게 그 무속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뭐 그들 말로는 영험한 산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산이 있어요? 뭐 제가 기억되는 계룡산 뭐 이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멜산은 그런 곳이었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아주 영험하다고 생각, 거기에 제단을 쌓고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그런 곳이 갈멜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그곳은 뭐예요? 홈그라운드예요. 홈그라운드. 여러분, 싸움을 해도 홈그라운드에서 싸우냐 아니면 다른 곳에서 싸우냐,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홈그라운드예요. 그러니 바알 선지자들이 얼마나 이게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야, 이곳이 우리 땅인데 이곳에서 시합을 걸어? 이곳에서 누가 참신인지 한번 밝혀보자고? 엘리야 선지자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히 바알이 우리 신이지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내기, 이제 그 싸움의 이제 그 주제가 뭐냐면, 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놓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잡아서 이제 죽여서 거기서 제물로 딱 올려놔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 태우는 신이 바로 진짜 신이다. 진짜 신이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막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는 거래요. 사실은 이게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사실 이게 맞지 않는 내기죠. 우리 생각은 어때요? 바알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도 할 수 있을 것 같죠? 사실은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재물을 태운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수가 많으니 너희부터 한번 해봐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나와서 아침부터 합니다. 아침부터 26절에 보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들이 얘기 보는 거예요. 바알이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이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안 내립니다. 27절에 정오에 이르러서는 아침부터 했는데 정오가 될 때까지 불이 내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야, 너희가 믿는 신이 참신이라며. 근데 지금까지 왜 불이 안 내려와? 라고 하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지요. 화가 나요.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면서 자기들의 규례를 따라서 자기 몸을 해하는 거예요.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게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게 그 관습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이게 더 간절함의 의미예요. 그래서 피를 내면서 해요. 그런데 정오가 지났어요. 그리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아무 응답이 없어요. 결국 뭐 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결국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증명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무 성취가 없어요. 이제 누구 차례가 되어졌습니까? 엘리야 차례가 되어졌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거기에 수축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돌 12개를 취해서 놓고 거기에 송아지를 잡아서 놓고 그 제단을 삥 둘러가면서 뭐예요?
또랑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또랑을 만들고 거기에 물을 가져다가 재물에 물을 붓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33절에 보면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통 넷에다가 물을 채우다가 거기에 물을 흠뻑 붓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판 도랑에 물이 철철철 흐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불로 태워야 되는데 그걸 다 적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적셔버리면 불에 타기 더 쉬워요, 어려워요? 더 어렵지요. 근데 사실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송아지를 태우려면 어마어마한 불이 내려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물이 묻었거나 안 묻었거나 사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하는 행동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 물까지 부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 행위는 뭐냐면 이거는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들여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자아의 포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나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아를 포기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내 자아가 포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가서 전쟁할 때 그의 군사력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수하에 많은 군사가 있고 나에게 많은 무기가 있을지라도 그 군사와 무기들이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가져주시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이것이 믿음의 승리자의 첫 발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될 거라고 내 힘으로 해볼 거라고 내가 한번 해볼 거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자아가 포기되어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오직 예수.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 특히 믿음의 삶 가운데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에 나는 이제 무엇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사도 바울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 물론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마음을 먹어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가면 어때요? 또 내가 튀어나오고 내 자아가 튀어나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실수 많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실수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다시 예수님 이름 부르고 다시 우리가 무릎 꿇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실패했다고 나는 이제 안 되는가 보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예요. 나는 그런 존재다. 그러나 내가 이런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내가 다시 우리 하나님 이름 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승리자의 첫 걸음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이게 지금 당장 안 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연단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로 사는 것이 능력이고 예수로 사는 것이 힘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내가 내 생각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루어야죠.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다른 것 붙들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물까지 다 부어서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이 재물을 태워 주시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늘에서 불만 내려와서 이제 그 재물을 태우면 하나님의 승리예요. 모든 것을 준비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합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36절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잘 한번 보세요. 이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응답하옵소서.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두 번이나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간절하게. 그런데 여러분, 기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그들에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우리 기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태워 주옵소서. 이 기도가 틀린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싸움이 그거잖아요. 불이 내려서 이 재물이 태워져야지 우리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는 조금 달랐어요. 그거는 이미 엘리야 마음속에 뭐예요?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걸 내가 믿고 그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이 재물을 태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불을 태우는 것, 이것이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불을 태움으로 인해서, 불로 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거예요. 오늘 첫 번째 그의 기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하잖아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들이 누구예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 그리고 거기에 모여든 많은 구경꾼들,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경꾼들 모여가지고 구경하는 거예요. 바알 이겨라, 하나님 이겨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 뭐라고 해요?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37절에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면서 마지막에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에게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불을 내리셔서 이 재물을 태우실 것은 마땅한데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무리 증거가 되어지고 아무리 기적이 나타나도 거기에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여러분, 불이 내려져 가지고 재물이 태워지는 것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건을 통해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들이 믿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멋진 일을 했어, 내가 위대한 일을 했어,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뭐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어떤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했는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삶에 대한 결과, 그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의미,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더욱 간절해지는 거예요. 왜요? 불이 내려지는 건 사람들의 눈에 실제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불이 내려서 재물이 태워지면 사람들은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불이 내려서 재물이 태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들어가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더욱 간절해지는 거예요. 왜? 볼 수 없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간절해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면 소리가 나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하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지요. 봐야지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기도해도 들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속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듣지 않으시고 소리 내서 기도한다고 해서 들으시고 이러신 분은 아니잖아요. 소리 안 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간절해지면, 여러분, 간절해지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아들 결혼해야 되는데 하나님, 좋은 아내 만나야 됩니다. 믿음의 아가씨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병이 나아야 되는데 하나님, 의사들 하나님 계속 치료받고 있는데 힘듭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는데 하나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리를 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의 소리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사람은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 믿음으로 구하고, 그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 당연히 이루실 것이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질병이 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엘리야의 기도는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심을 하나님 구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 소원한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게 잘못됐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면 여기서 한 단계 더 우리의 믿음이 더 올라가서, 하나님, 이것은 당연히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고, 이것이 복음적인 기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 간구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기도의 지경을 좀 더 넓혀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이루어져서 내가 이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 이게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이죠.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러분,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모든 재물을 다 태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어요. 그 마른 하늘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되시는 보여주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거기에 모여진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고선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 머뭇머뭇거리던 그 백성들, 바알이 참신이라고 바알만 섬겼던 바알 선지자들, 아스라 선지자들, 그리고 아합 왕까지, 여러분, 모두가 다 바알이 하나님이지, 바알이 참신이지 라고 했던 그들, 그리고 바알이 하나님이든 진짜 하나님이 참신이든 이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싸움 구경 잘하다가 그냥 돌아가면 그걸로 만족해했던 그 구경꾼들,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이 타는 그 모습을 보고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이걸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알려진다면 그것보다 큰 은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러나지는 건, 하나님이 알려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어졌다, 여러분 거기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됩니까? 다 되진 않아요. 병을 낫기를 구했는데 점점 더 병이 악화되어질 때도 있어요. 내 아들 서울대학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서울대학교는 커녕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 아들 서울대학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되어지진 않아요. 그런데요, 확실히 믿기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또 의문을 가져요. 아니, 목사님, 그럼 병이 낫길 구했는데 병이 안 좋아지는 것도 그럼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믿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으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셔,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는 참된 정말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지금은 혹시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져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은 사실 우리 예배당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세상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머뭇머뭇거리는 인생이 되어지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머뭇머뭇거리면서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마음이 지금 막 나누어져 가지고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오직 믿음을 선택하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정말 하나님이 참신이기에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는 나아가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예수로 살아가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